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3절로 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서 구약시대 다윗의 길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했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로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그 열왕들 이스라엘의 역사 사울 왕 제1대 왕을 위시해서 제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쭉 이렇게 열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들에 대해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특히 역대서에 보면은 왕들마다 그 앞에 전치사 붙는데 다윗의 길을 행한 왕으로서 하는 말과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왕, 이렇게 두 종류의 왕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하게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은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열왕들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서 진심으로 다윗의 길을 쫓아 의롭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손에 꼽을 만큼 몇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 의로운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회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가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저 종교적으로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제 우선순위에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섬기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서 18장 3절로 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세라 목상 또 여러 신당 주상 다 제거했는데 특이한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리뱀을 장대 끝에 높은 곳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리 놋뱀을 아직도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고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것조차도 그것은 죄악이다. 우상 숭배다. 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만든 그 구리 놋뱀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그러한 하나의 도구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우상일 뿐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을 하면서 난 예수 믿는데 이런 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정도는 먹고 마셔도 죄가 안 될 거야. 또 이런 거 정도는 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해도 이건 죄가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그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들까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 유다 여러 왕 중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고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때도 그랬죠. 그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히스기야 왕과 같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킨 왕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의 특징,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모세의 계명을 따라 철저히 지킨 왕이 없었더라는 이 특이한 이 히스기야의 철두철미한 신앙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과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겠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겠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히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후 사방 다 지켜주시고 우리로 형통하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스 왕이라든지 여러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적당히 섬기는 그 왕들 때에는 이웃나라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속국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철저히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이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셔서 블레셋도 다 쳐서 물리치고 또 여기 아수르 왕까지도 배반했다.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건 그동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했거든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독립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저 북한의 핵 무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징계하셔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하시고 속국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받는 그런 때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6.25 이후에 이렇게 70여 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남북을 대체하고 이런 삶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정과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 위협과 공갈 앞에서 그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네립이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저 아수르를 섬기지 말자 그래가지고 배반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에 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공과 협박을 하는 말을 보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그동안 내가 믿는 우리나라의 신이 여지껏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이 그러다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마구 해대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저 교만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나라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군대와 힘을 의지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그 수많은 군대를 다 송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사네립 혼자 겨우 목숨을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 니므롯에게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다가 결국 그의 몸에서 난 자라고 그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첩을 통해서 난 자식들인가요? 그 왕위를 탐내서 그를 암살하고 죽이고 그렇게 사네립은 비참하게 초라하게 망신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꼴을 당했어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병거와 말이 힘세다 할지라도 힘없어 보이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그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대적을 다 성장이 되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그 교만했던 사내립까지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대적을 다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의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를 다 멸하셨다 그랬죠.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에 언제 제가 설교할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겠다고 이제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전단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줄 훌륭한 선생님들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교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교감 장로님의 이름을 넣고 또 그 교회 청년이 하나 서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이름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렇게 봉사, 그들은 교회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인데 그걸 보고서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전단지를 돌리라고, 그 전단지를 보고 선생님들이 크게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하지도 않는 교사들 이름 넣어놓고서 그러고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회 학교를 광고한다고 우리 그만두자고 다 막 그렇게 이제 교사들이 몇 명이서 이제 상처를 받고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중에 한 교사가 그 전단지를 들고 그 히스기야 왕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배우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교회 학교 교사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공부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많이 배워서 주일학교 떳떳하게 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다른 교사들 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지 목사님 보고 하냐. 목사님이 또 실수하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신 건데 우리 그런 것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일학교 맡겨진 직분 열심히 감당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학교를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공부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시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러했잖아요. 집안에서 둘째 처가 아들을 낳고 자기는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멸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느끼며 울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시고 또 그 밖에도 여러 아들을 딸을 주셔서 복을 받게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한을 들어주시고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주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주님의 전에 나아가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보이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